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설교 제목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은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되게 짐작을 하세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생각대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더 있겠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참 좋잖아요. 세 음절로 나누어 읽어도 그 하나하나 그 음절들이 다 좋아요. 주 안에서 믿음직해 보이죠. 같은 마음으로 편안해 보입니다. 품으십시오.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참 좋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주님 안에서 배운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 마음에 잘 지니고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강조하면서 빌립보 편지에 쓰고 있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그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요. 또 풀지 못한 갈등이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의 대립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심각한 것은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의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심각하게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의 집 공간을 내어주면서 시작되어져 있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성 리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이름을 거명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당시 리더였죠.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고요. 서로 자꾸 부딪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평소답지 않게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용도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면은요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의 예로 2000년 전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이나 누군가를 질책할 때 사람들 많은 그 가운데서는요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굴 꾸중하고 누굴 뭐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거론하겠어요?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런 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익명으로 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관례였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 순두계 그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냈어요. 바울 사도에게 왔던 에바브로도가 병이 나가지고 자기의 몸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니까 간신히 몸을 고쳐가지고 회복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교회도 근심이 되고 나에게도 그러니까 돌아가면 좋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마 자기가 읽을 수도 있고요. 그 교회 또 다른 리더가 그 편지를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고 대도갈 수도 있었겠죠. 몇 사람에게 줬을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그 읽어드릴게요 하고 다 왔는데 1장, 2장, 3장 편지가 잘 나가다가 4장에 들었으면서 두 사람의 이름까지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긴장됐을까요? 유오디아를 권합니다. 순두계를 권합니다. 익명도 아니고 실명을 대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교인들은 다 알아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 안에 찌그럭찌그럭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긴장되고 싸늘해질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라 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한마디로 정리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덕스러운 말로 정리해서 조금 다행이기는 해요. 왜 예사롭지 않은 일을 했을까요?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까지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것은 어떤 공동체든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세 사람의 문제, 오늘 유오디아 순두계의 갈등 문제, 대립 문제,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공동체에 줄 수 있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그 분위기가 전체에게 미쳐서 서로를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편이 나눠지게도 되고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가면서 공동체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갖게 되면요, 그것은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리더라 생각하면요, 그것은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예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죠. 이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를 조금 더 보십시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겠어요? 갈등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왜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지, 왜 부딪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성서와 또 신학적인 부분 속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진리의 문제라든지 또 거룩한 교회나 성경의 교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거나 이단의 문제였다면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예를 보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결해줘요. 이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저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알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이단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거룩한 어떤 말씀과 율법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아마도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때 그 사소한 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보편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소한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진리에 대한 문제나 이단에 대한 문제나 교회 근간을 흔드는 어떤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클리어하게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잡아가기가 쉽고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대립과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문제는요, 이걸 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거거든요. 감정.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서운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무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 그 공동체에 파급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편이 나눠지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두 분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근데 좀 풀으라고 해도 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편 저쪽 편 나눠가지고 점점점 크게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두 분을 불렀대요.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그 두 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풀 수가 없다면은 두 분이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오시라고. 세상에는 술 한잔 먹고 잘 푼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풀고 와서 좀 서로 교회 안에서 함께 잘 지내시라고. 갈등이 작아 보여도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참 크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술 먹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먹어서라도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겠죠. 바울 사도는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제시,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소하지만 민감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만들어진 갈등들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그러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도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잠깐 주님을 생각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풀어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 하는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죠.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우리들이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는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개인의 감정 서운하다고, 개인의 감정 억울하다고, 무시됐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까지 그렇게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는 의미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거룩한 공간이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이 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갈등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유디아와 순두개를 향한 이야기도 같은 결이에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좀 손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감당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뿌리 내릴 때 교회를 통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갈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지켜내라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돕고 힘이 되어주며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생각하면서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좋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자매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가끔 우리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뒷부분에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은 위로하며 성도들을 공개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리들을 사랑하며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3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권면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함께.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소수 몇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부추기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 부추기지 말고 무관심하게 뒷짐지지 말고, 때로는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그런다고. 저는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지 말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피스메이커가 돼서 길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요. 화해하게 해요. 도와줘요.
그래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게 만들어요. 이 사람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벽이 점점 더 쌓아져요. 이 사람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하다가 벽이 점점 더 쌓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가 해 나아갈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제는 어디나 다 있어요. 문제는 어려움 어디나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이라고 없겠어요? 어떤 교회라고 없겠어요? 어떤 모임이라고 없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맷집이 있느냐, 저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친지 간의 문제들, 이웃 간의 문제들, 친구 간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갈 일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왜 그러세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가서 또 얼굴 볼 것이 참 힘들다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예가 아니라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갈등을 겪는 게 당연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 안에 길을 내고 평안을 매는 줄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고 그걸 해결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네요. 솔직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88년도에 신학을 입학했어요. 89년에 준전임을 시작했고 93년에 안수를 받았고 97년부터 담임 목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 11년, 우리 교회에서 11년, 한 2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래 한 기간에 경험된 갈등과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때 그러지 말걸, 조금 더 넉넉하게 할걸, 조금 더 주님 생각하면서 양보할걸, 이런 생각이 나는 것도 참 많아요. 제가 A형 아니에요. 뭐 소심한 A형 아니고 뭐 혈액형 뭐 상관없다지만 제가 저만 아는 B형 남자인데 후유증이 꽤 길어요. 목회하다가 갖게 되는 갈등은요, 특별히 어려움 속에 교인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러겠죠. 뭐 목사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애를 써서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는 갈등이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며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까다롭고 우리의 날카롭고 우리의 모난 성격을 성경은 다 알고 바울 사도도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있는 너그러움을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갈등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또 장담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
또 몇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뭐 갈등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부탁은 드리고 싶어요. 바울 사도처럼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관심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힘껏 교회를 세우신 주님 생각하면서 같이 해결해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다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다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갈등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있을지라도 내 감정을 살려나가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든 걸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때로 마음이 상심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서 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야만 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 아쉽고 미안한 뿐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아픔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더 아름답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복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